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반응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반응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가두어 두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갇히나 갇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게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니라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약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항상 나를 구속하거나 제약하거나 자유를 뺏어가려는 시도들이 어느 공동체 속에서나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쟁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틀을 놓고 활동을 못하게 제약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충돌을 겪게 되고 또 일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제약을 받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참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철저하게 제약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이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지금 사도들에게 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지녔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이제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옥에 이들을 가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이들의 행동 방거지를 다 가둬두기 위해서죠. 그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 있을 줄로 알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감옥 안으로 이제 그들을 찾으러 가게 되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사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옥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잡아 넣었으니까 그 안에, 그 틀 안에 지금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이 규정한 것으로 가두어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놓아둔 곳에 가서 이제 찾지만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라는 그 틀이 있습니다. 또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틀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필립스 보텀이 쓴 운명의 폭풍이라는 책을 보면은 포로수 용소에
유대인 과학자 그 부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이념을 선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란다. 그래서 그들의 이념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란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모든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징표일 뿐이란다.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라 한번 읽은 것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둠으로 진리의 복음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갇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진리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풀어 자유케 해주시죠. 아니,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흥황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가두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상이 이 진리의 복음 앞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가장 미천한 어부들과 세리들,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외치는 말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아성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탐욕들이 다 벌거벗겨지게 드러나고 그것이 폭로되는 것을,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그들이 말을 못하게, 또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두어 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여러분, 자신들이 기대했던 곳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두어뒀지만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틀 밖에, 감옥 밖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두어둬도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을 수가 없죠.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가둬놓는 세상의 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거기 묶어뒀는데, 가둬뒀는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 세속적인 틀과 기준과 제도와 그 안에 갇혀있을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제약을 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인들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범주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격한 차이가 있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마이클 웰즈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응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 핍박하면 그들이 분노할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을 하는데, 그 분노와는 전혀 다른 세계, 오히려 그를 흡수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발견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하죠. 분노란 테니스 공과 같다. 양쪽의 경기자가 그 공을 계속 받아치기 시작하면 공의 속도는 증가하고 마침내 한쪽이 패해야 끝나는 시합이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자아 경계는 승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육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인이 육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지금 경기의 룰을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육으로 반응하도록 육적인 물리적인 압박을 가고 감옥에 가두면 그들도 육으로 반응하는 거죠. 폭력을 쓰고 저항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혀 그 감옥 밖에서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육을 나타낼 때 우리도 육으로 반응하면 하나의 실패한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도 또 다른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흉한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반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제약을 가하지만 우리는 그 제약 안에,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은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반응들을 다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우상화입니다. 아까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이 17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활동하는 목적, 틀을 정하는 이유 전부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그 틀에 갇힐 수가 없는 게 목적 자체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죽느냐 사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다른 틀 속에서 사는 거죠.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리고 7절 10절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사도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삶의 이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주를 전하고 있고 주를 위해 사는데,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면서도 목적이 자기 자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두어서 협박을 하면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순종하고 그 틀 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우겨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지, 내 자신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해하고 사회에서 그들을 매장해도 그들은 결코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약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약 자체를 하지 않나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동질감을 느껴갖고 여러분을 가둘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갇히나 갇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제약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약 많은 세상에서 차원이 다른, 결코 쌓이지 않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육은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참 멋진 표현이죠. 옥은 분명히 든든하게 잠겼습니다. 또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습니다. 제도도 완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이 아니라 밖에서 자유롭게 평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떤 세상의 세력도 그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맹 둘러서 포위하고 협박을 하면 두려워하고 떨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결코 두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웃으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완전히 포위되었고, 지금 전화에 휩싸이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하신 이보다 크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고 우리 내부 자체에도 믿음이 없고 상처와 갈등이 많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해도 그들은 육신일 뿐입니다. 잠깐 있다 흔적도 찾기 어려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최근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하게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 온 세상 가운데 놀랍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없으면 자유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식인종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 중에 이 아셀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은 식인종들이 여러 번 이 아셀트 선교사님을 끌고 와서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많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낮에는 사람들 때문에 눈치 봐서 안 되겠어서 아셀트 선교사님이 자고 있는 밤에 그의 집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창과 칼로 중무정하라고 있는 그 무서운 그 무사가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접근을 못해요. 다음날 밤에 또 가봅니다. 또 서 있고요. 며칠을 밤에 침범을 하려고 해도 그 지키고 있는 무사 때문에 무서워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에 아셀트 선교사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경비병을 무서운 사람을 고용하고 있냐 밤에. 무슨 말이냐, 나를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지금 며칠 밤을 가도 항상 지키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아니라고, 날 지키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입원해서 세브란스에 가면은 그 약봉지에 늘 써져 있는 글귀,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구절을 외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힘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밝고 천진난만하게 사랑받으며 정말 귀족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그는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또 형들이 죽이지는 못하지만 노예로 팔아 넘겨서 영원히 그 노예라는 그 사회 제도 틀에 그를 가둬 놓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죄수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안에서 영원히 갇혀 있습니까? 참 놀랍게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더 빠르게 성취시키시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사회 제도도 없고 또 물리적인 어떤 장치도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면 요셉을 억누르거나 묶어둘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세상 온갖 사람들이, 가족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요셉을 묶어두려고 하는데, 요셉은 놀랍게도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어떤 제도로도 불가능한 자유함,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기를 구속하려고 했던, 억압하려고 했던 형님들과 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먹여 살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당시에 보기에는 구속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자유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사실 요셉이 자기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요청을 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완전한 자유인이었구나. 노예 때문에 굴복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유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도대체 어떤 것으로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전혀 갇힌 자의 태도가 아니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혀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시위대 뜰에 갇히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먹을 것을 위해서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것 때 되면 딱딱 주고요. 전도하러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도 2시간마다 교대에서 보초들이 딱 와서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서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듯이 제가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힘들잖아요. 너무 길어서. 2시간 보초 쓰면서 계속 설교 듣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타령도 못 하잖아요. 그죠?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온 시위대들에 다 복음을 전했다. 왜냐면 보초로 다 교들에서 오니까요. 그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참 자유인이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구속된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갇힌 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직장 생활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노예 같아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일어나서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교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다면요, 뭐 고객이든 자기 선배든 후배든 동료이든 전부 다 지금 막 그물 안에 지금 끌려 들어오고 있는 물고기처럼 굉장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착고에 차이고 있는데도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했죠. 옥문이 터지면서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소가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소와 그 모든 가정이,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묶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고요. 세상에 어떤 제도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는 복음의 증인들로 참 자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 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명 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사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그들은 사실 사도들이 기적같이 빠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두려워서 도망도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해야 될 텐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도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사도들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걸까요? 왜 자꾸 잡아 가두는 걸까요? 왜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신들의 명예와 또 자신들의 지위, 사회적인 위상이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위상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존경하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세도를 부리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완전히 사람들의 인기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그리고 많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요 살짝만 뒤집으면요 그들은 철저한 노예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비참한 인생들이고요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들의 칭송이 잦아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요 마약을 해야 되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 완전히 얽매인 비참하고 초라한 노예에 불과한 모습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래. 여기 보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완전히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떨 때 올무에 걸린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죠. 26절에 보면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올무에 걸려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한다. 백성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봐놓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백성들의 인기에 연연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노예가 돼 있는 올무에 이 목이 묶여 있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 정말 비참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 참 자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갇히지만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왕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도단성 전체가 포위가 됩니다. 아람은 엘리사의 계시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부터 제거하자 해서 엘리사가 가는 도단성 전체를 이제 포위를 한 거죠. 이 엘리사의 그 시종이 그 아람의 군사들을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눈을 좀 뜨게 해주셔서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괴롭히려고 포위하고 모든 작전을 사고 그럴 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옹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 전후로 주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봐야죠. 세상의 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세상이 오히려 천군 천사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 사람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럼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참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산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명이 그 사람들의 손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고요, 사명이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에서도 풀어주고요, 사명이 그들에게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갇혀 있느냐 풀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 우리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믿음, Quiet Streng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니 런지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 감독이죠. 이분이 최초로 그 아프리카계 미국에서 최초로 풋볼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풋볼 팀의 감독입니다.
이 토니 던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바람에 운동을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사람은 농구 선수 또 풋볼 선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대부분의 동료 선수들이 이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흡연을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음주 금연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운동 선수를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전문인 스포츠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가장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운동이 뭘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풋볼이었던 거죠. 저는 이 풋볼이 그렇게까지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되게 좋아하는 정도로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제가 하와이 코나 그 열방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한 3분의 1은 미국인이었고 3분의 1은 중국인이었고 3분의 1은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설교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도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스포츠에 정신이 나가지고 맨날 그걸 애청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때 이제 풋볼 시즌이 한참 유행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풋볼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헌신하기도 바쁜 시간에 어떻게 그러고 있냐 했더니요. 아니 그저 미국에서 온 이 젊은 애들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너무 모르시네요. 그래서 막 설교 중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취소 풋볼 정말 예수님보다 위대하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서가 정말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의미에서 토니 던지는 이 풋볼 팀의 감독에 대해서 우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 거죠. 그래서 2007년에 드디어 토니 던지가 이끄는 팀이 NFL에서 결국은 최고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승컵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사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정말 선수 하나하나를 훌륭한 최고 기량의 선수로 키워놓습니다. 몇 년을 걸려서 최고의 선수로 키워놓는데 꼭 그 구단주 또는 그 아마 구단주와 함께하는 이사진에서 이 선수를 그냥 방출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그 선수가 다른 데 가서 그 다른 팀을 우승팀으로 그냥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구단주와 이사진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토니가 저렇게 훌륭한 선수를 방출하고 쫓아내가지고 갈등 때문에 우리 팀이 우승을 못한 거라고. 저 선수만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추잡한 위원보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토니는 점점 더 인격적인 연단을 갖고 아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는 늘 경기 전후로 도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NFL 내셔널 풋볼 리그인데 거기서 32명의 감독이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선수들이 가장 편하고 좋은 분으로 1등으로 뽑힌 분이 토니 던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옥에 갇힙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틀에 맞춰서 거기서 1등 해야 되니까. 그런 인생은 사람 두려워하고 비참하게 이용당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틀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틀에 갇히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반응,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외치는 자유한 교회가 되면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촌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정말 세상적인 욕망과 권위와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